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코로나 이후에 신학을 만드는 신학공작소입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시지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서 코로나 한가운데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신학공작소입니다. 댓글과 질문을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2020년 3월 초순입니다. 여기는 미국 서부 LA 한인타운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일 오후 현재로 지구촌 전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5만 3천 명 이상입니다. 미국은 검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난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요. 사망자는 현재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지난 두 달 사이에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죄송합니다. 다행스럽다고 말하여 사망자는 170명 정도에 이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8월쯤이 되면 좀 안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들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소한 10만 명, 많게는 24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에 이렇게 광범위한 죽음의 재앙이 내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 한가운데 서서 기독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신학 공작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왜 일부 교회들은 각 나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가 벌이고 있는 소셜 디스턴싱,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곧 집단 모임 금지 명령을 강력하게 거부하는가?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속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들까지 사랑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가급적이면 실천하려고 저는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왜 거리두기 정부의 명령을 공공연히 거부하는가? 그들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이 신학 공작소를 시작합니다. 엽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일부 교회들이 공공연하게 혹은 자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계속하여 거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몰몬 교회와 미국 감리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는 지난 3주째 벌써 주일날이 되면 조용합니다. 일체 예배를 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일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감염자들의 3분의 1이 현재 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단속은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동부 끝에 남단에 있는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명령을 내리자마자 종교단체의 항의가 있었는지 종교법인체는 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안 지켜도 좋다라는 예외 규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천주교회와 불교 사찰들은 정부의 명령을 일찍 받아들여 잘 지켜왔습니다. 천주교는 신학적인 변형을 각오하고 시행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대한 처사인데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교황청과 의논한 것이 확실합니다. 불교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 사찰이 이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주목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상당수가 모르게 알게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탄압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까지 꺼내들고 저항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교회 앞에 가서 예배를 중지하라고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난동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저는 세 갈래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안에는 순교자 찬양의 전통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 때부터 기독교는 정부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일 경우 특별히 저항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의 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공산당의 압력에서도 한국 교회들은 거역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기독교는 목숨을 걸고 늘 우리 주님 야훼 하나님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 순교 찬양의 전통이 지금 이 일부 개신교회들의 신앙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교를 찬양하는 전통, 유대교회도 그렇고 이슬람교회도 그렇고 기독교회도 그렇고 이 순교를 찬양하는 이 전통이 오늘 우리들이 돌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테러, 폭력 행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은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공공연한 집회 금지 명령과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명령은 혹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명령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개신교 지도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했던 것과 지금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부가 문재인을 숭배하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혹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혹은 뉴욕의 주지사가 혹은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회를 금지시킨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은 황제를 찬양하기 위하여, 세속 정부를 찬양하기 위하여 곧 신앙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신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사람이냐 죽음이냐, 사람의 생존이냐 죽음이냐의 전쟁이지 어느 신을 선택할 것이냐 신들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야훼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를 숭배할 거냐? 바이러스를 숭배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디지털 크리스천들을 어쩌면 바이러스를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했듯이 일본 천황 숭배를 거역했듯이 지금 바이러스 숭배를 거역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성수한다. 그러면 순교 전통 속에 있는 신앙이라고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스스로 가정 예배를 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시대의 다수의 신앙인들, 그들은 자기 주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생명,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알지 못하는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생명 존중의 실천일 뿐입니다. 이것은 악마를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세속의 정치를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는 두 번째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희생제사와 신약에 있는 독생자 예수의 희생제사 신앙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목적이 순수하면 죽음 정도는 감수해야 진짜 독실한 신앙인이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희생제사 신앙, 대속신앙은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송가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가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것이 기독교 구원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과 예수의 대속신앙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주일 성수 운동에 은근히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희생제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황제 숭배를 거역한 그 순교자들을 찬양하는 신앙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잘못 이해되면 오늘날 이슬람들이 벌여온 자폭 테러리스트들의 순교 행동과 혼돈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시대에 순교자들의 신앙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예수의 독생자 희생제사에 대하여서도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이해하라는 코로나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불고 있는 이 코로나의 흑색 바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과 불안을 주고 있지만 저는 기독교가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목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갈래, 저의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특별히 개신교회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상징이라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왔는데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더 큰 프라이오리티, 더 큰 우선순위 때문에 목숨처럼 지켜왔던 주일 성수를 잠깐 뒤로 미루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이웃 생명들을 지키기 위하여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중단하고도 캐톨릭으로 말하면 신부가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 예수의 성체, 예수의 몸을 미사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한 거죠. 주일 성수 없이도 신앙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달 이상 이미 주일 예배를 안 지키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교단 지도자들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 필요한가? 이렇게 교회의 기능과 성도의 교회 예배 참여의 필수성, 필요성, 이것에 대하여 신학적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혹은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주일 성수에 대한 깊은 새로운 해석을, 그것도 온라인 예배를 한 달 이상 드려온 이후에 새롭게 정립해 나갈 신학자,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이 진짜로 겁내는 것은 주일 성수 없이도 헌금을 슬쩍슬쩍 약하게 하고도 천당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고 천당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심각한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계속 고집하는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참여자들은 순교자 찬양 전통에 물들어 있다. 예수님의 독생자 희생 제물이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상한 신앙을 낳았다. 세 번째,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주일 성수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야말로 지구촌 전체에, 특별히 개신교인들에게, 캐톨릭은 제가 캐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개신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비전에 근거한 진짜 예수 교회의 탄생을 가져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코로나가 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르네상스,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댓글과 질문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